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그 모소대나무가 있는데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이 살던 마을이었는데요. 제가 가서 이제 저희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게 나무들이 다 똑같아요. 정말 20m 이상, 30m 이렇게 자랐는데 어떤 게 오래 자란 거냐, 5년 만에, 6년 만에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어떤 게 오래 자란 거냐 물어봤더니요,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그 밑동을 보면 그 죽순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 껍질이 있잖아요. 그 뿌리 있는데 그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수년이 지난 것과 올해 막 자라난, 그래서 뿌리 속에, 여러분 땅 속에서 5년, 6년을 있다가요, 6주 만에 또 1년도 안 된 사이에요, 20m, 30m까지 자라는, 그래서 그 5년, 6년 동안 하는 게 뭐냐면 뿌리 다지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밑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묻고 우리가 예배하면요, 우리 뿌리가 다져지듯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앙에서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안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다져왔다면 이제 성장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전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좀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승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가 됐습니다. 승객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서로 보트를 타느라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보니까요, 9명이 탈 수 있는 구명보트에 12명이나 탄 보트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선장이 방송으로 외칩니다. 3명의 승객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당장 바다로 뛰어내리세요. 그래야 그 보트에 있는 나머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명 다 죽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옆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보트에 타고 있던 프랑스 사람이 가장 먼저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예술이다, Life is art, 그러면서요, 바다로 붕덩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미국은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또 바다로 붕덩 뛰어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놀라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다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이제 한 사람만 바다로 더 뛰어들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긴장이 흐르고 모두가 숨 죽이고 있는 그때 보트에 타고 있던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힘차게 바다로 밀어버렸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요, 누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암묵적인 이런 DNA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일본 사람을 이기는 거죠. 그렇죠? 잘 못 알아먹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얘기할까요? 일본 사람이 이기는 거 마치 한국 사람의 DNA 같은. 그래서 어떤 경기를 하든 어떤 시합을 하든 여러분,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막내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선교지에 있을 때, 지금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학부모 회의가 있어서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 칭찬을 엄청 하는 거예요. 막 폭풍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뭔 얘기인가 하면서요, 선생님에게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아이가 막 대한민국을 향한, 자기 나라를 향한 민족심도 강하고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애들은 그렇지 않는데 이 아이가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업 시간에 일본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벌써 웃으세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일본은 나쁘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이야기까지 하면서요, 얘가 열변을 토한 거예요. 그 중국 아이들과 선생님들 앉혀놓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볼 때, 이 아이가 진짜 대단하다, 이 꼬마 아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닐 텐데 일본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 복음서의 포문, 여러분, 이 신약의 포문을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보, 족보하면요, 다 그렇듯이 꼬리를 무는 여러분 이 이름들, 여러분 어색한 이름들 때문에요, 사람들이 흥미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중요하고 거대한 복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마태가 여러분 이 이름들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꼬리를 무는 이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의미,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족보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족보는요,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1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앞에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4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14대, 14라고 하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춰서 이름을 빼가지고 14를 맞추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다윗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마트리아. 예, 게마트리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몰라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또 알아두면 여러분 우리 상식이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이 게마트리아,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그 언어의 알파벳이 숫자를 나타냅니다. 상징하는데,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알파벳을 다 더하면 14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다. 그래서 마태는 14, 14대가 되도록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 나오는 왕들, 여러분 다윗만 왕이 아니라요, 솔로몬도 왕이고 그 이후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왕들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호칭을 다윗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좋아하고 마태가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또 띄워주세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내 몸에서 날 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내 씨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건국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건국복음.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6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견고하게라는 말과 또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견고하다. 결국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는 이 나라,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특징을요, 영원히 견고하다, 바로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안전합니다.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요,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생명이 보존된다. 안전하다. 언제까지? 영원히 안전하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안전하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안전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강조되고 있는 이 족보 계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히 안전한 나라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안전한 나라에 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안전한지,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지를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에 보면요, 2절 6절부터 보시면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여러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 여러분,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오고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오죠. 또 솔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들은 장자, 맏아들이 아니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족보에서 장자, 맏아들이 상속자이고 맏아들 장자가 아버지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 족보입니다. 결국 세상의 족보를 놓고 보면 오늘 이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유다도 다윗도 솔로몬도 여러분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는 결국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들어가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또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들어가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 네, 이제 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저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선하고 뭔가 더 위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잘 못 알아먹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예배하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는 증거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는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요, 유다의 못난 모습이 나오고 다윗의 못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여러분, 유다의 이런 못난 모습, 연약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족보를 읽지만요, 이 말 한마디에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마태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마태는 너무나 잔인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봤으면요, 정말 이 통탄할 일입니다.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기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윗도 오직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못난 인생들이, 이런 부족한 인생들이, 이런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또 잘 못 알아먹은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나라가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다. 예,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쓰는 나도 자격이 없다. 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리 마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12제자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요 그냥 마태라고만 기록합니다. 12제자의 목록에서. 그러나 오직 마태복음에만 마태가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에 4절에 보면요 목록이 나오는데,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도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은 여러분 직업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은 기록해도요 자기만은 빼버리고 싶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히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약함,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왜입니까? 원래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난 존재였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기에 자격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사용해 주셨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겸손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특징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요 자꾸만 우리는 낮아집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마태가 말하고 있는 공동체, 바로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특징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족보에는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족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라나 리브가 레와와 라웰 같은 소위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혹은 위대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름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들어간 이름이 다 어떤 이름입니까? 3절에 보시면 다말이 나오고요. 5절에 보시면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야의 아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여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앞에 주제와도 연결이 되죠. 오직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여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방인들이라도, 여인들이라도, 죄인들이라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라는요, 열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누구든지 은혜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여러분이 또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또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나라에 열애는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누구든지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네, 이제 좀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가 가장 싫어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태가 싫어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특징은요,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일본 말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마태복음이 가장 염려하고 꺼리게 하는 공동체는 바로 닫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시키는가,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직 마태만 특이하게도 부름을 받고 나서 잔치를 여는데요, 이 잔치에 여러분 누구를 초대합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기 동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많은 세리와 자기 직장 동료들이 있죠. 또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마태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자기 동료와 같은 이 세리들, 또 죄인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 여인들, 장녀들, 여러분 이들을요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오시오,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오시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누구도 열애가 없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태처럼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카톡에 보니까요, 또 우리 교육자 카톡방에도 올라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작정하고 또 만나기로 했던 그 태신자들을 만난 사진들, 또 차 마시고 식사하는 그 인증샷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볼 때마다 너무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특히 지난주에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예전에 아주 열심히 하셨던,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어떤 분을 만난 사진을 올렸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기도하고 있었는데, 언제 한번 이렇게 저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근데 장로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열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초대하고 또 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나라다.
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말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많은 성경의 주석이나 책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 번째, 방금 말한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좋고 그분의 나라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대수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 그리스도 이렇게 14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1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고냐가 여러분 중심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기록하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14대요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기록해야 맞는데 여고냐가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여고냐가 아닌 바벨론인가? 왜 사람의 이름이 아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고요, 가장 연약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포로기 시대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요, 포로의 삶을 살았던 그런 가장 비극적인 시기입니다. 또 그만큼 바벨론은 대제국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역사, 이 어두웠던 시기를요, 오늘 성경은 중심으로 잡아서 이 포스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그리고 그 족보를요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이 대제국 바벨론도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연약함을 뚫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안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과 같은 외부의 강함도, 외부의 공격도, 그리고 그 어떤 내부의 연약함, 부끄러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의 독자들, 1세기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포로의 지배를 받았던, 포로기의 삶을 살았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이 1세기의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칭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별명이 새로운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통해서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대제국 로마도 막을 수 없다. 로마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 로마도 예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시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안전하고 평강 가운데 그 나라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찌 보면 바벨론 시대 또 로마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이미 지금 최근에 여러분 기사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청소년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번지고 있는 기사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대치동 같은데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여러분 마약이 번지고 있고, 자 이번 주에 그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 들으니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여러분 5천만이, 그 나라의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그리고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이런 선진국들이죠. 이런 나라들 중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이지 않은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또 여러분이 잘 못 알아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5천만이 넘고요,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중에 동성애가 합법적이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신앙을 사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불청객인 코로나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은 빛을 발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질수록,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더욱더 세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힘을 내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두 번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고, 세 번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같이 한번